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늘 우리는 지금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썼다. 우리에게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죠.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신 예수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해서 목자들이 축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의 침례가 있습니다. 물침례입니다. 회개의 침례죠.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 침례, 불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는 알곡을 모아 국간에 드리는 것이고, 불침례는 쭉정이를 불에 태워서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세 가지 시험이죠. 선악과의 죄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주의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 이제 강 깊은 곳에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영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말이고, 나병 환자를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요. 또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 새 말씀은 우리의 교회, 또 새로운 교회, 우리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은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변호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너희가 모르고 오해했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오해입니다. 안식일의 오해. 안식일은 뭐냐? 금식과 같은 것이고 침례식과 같은 것이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마냥 놀고 먹으라, 그냥 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 주님께서는 안식일날 일부러 병을 고치고 일부러 주님의 일을 하신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과 같은 거죠. 내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내 음식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음식으로 살아가는 것, 또 침례와 똑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침례에 대한 오해, 금식에 대한 오해,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금식에 매여 있고 안식일에 매여 있고 침례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닫고 자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배고프다, 그리고 회개하고 애통하게 된다라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배고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슬퍼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웃게 만들어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고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둘러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줘라, 둘 다 줘라, 이런 말입니다. 들보 빼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그런 높은 차원의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고 나쁜 나무는 나고요. 좋은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이고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나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반석이고요. 나쁜 나무는 모래입니다. 그래서 내 위에 뭐든지 세우면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철저히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입니다. 7장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장면,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 그리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장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진리의 자유가 6장에 나온다면 7장에는 복음 전파,
진정한 복음 전파가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는 이방인의 때, 성령의 때, 교회의 때가 우리에게 도래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느 날 우리는 말세를 맞이합니다. 종말을 맞이하고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획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계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이스라엘을 봐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봐라. 그리고 안에 있는 내면적으로는 교회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겉의 모습에는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것을 잘 봐라. 대한민국을 돌아가는 것을 잘 봐라. 그리고 속의 내면에는 교회가 어떠한가, 지금 어떻게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군대에 포위된다고 되어 있고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고 교회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교회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왜 미워해요? 괜히 교회를 왜 미워하냐고요. 교회가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교회를 괜히 미워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밉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지금은 눈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우리가 만날 때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 잠언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는 마음속에 죄가 있다. 로마서 1장에는 마지막 때에 죄가 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못 받는 죄가 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육체의 일들이 있다. 골로새 3장에는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나온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꼭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쭉 나와 있는데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계시록 21장에는 둘째 사망에 거하는 것, 계시록 22장에는 성 밖에 있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말세 징조입니다. 과학이 발달합니다. 빠른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폭발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단이 증가한다고 그랬고, 전쟁, 기근, 지진, 기독교인 핍박, 교회가 핍박당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된다. CBDC, 이제 국제통화 기금 서로 하나가 되죠. 동성애가 발달하고 세계 정치, 경제, 종교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세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되겠죠. 예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이 곧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치료받는다. 그러면 이방인 죄인들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복음으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이방인의 때이고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전인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마지막 때거든요. 그러면 그 전이면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방인의 때에 이상하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때에 이런 아주 좋은 기회에 구원받지 못할 생각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말을 하고 구원받지 못할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안타깝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항상 깨어있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야 할 태도이거든요.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성령 충만절이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전도의 문은 베드로가 열어준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다 받아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문을 열어주고,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열어줍니다. 언제? 사도행전 10장에 열어준다.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부터 바울의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에는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회심합니다. 그럼 바로 바울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베드로가 구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부터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어주면 그 안에 바울이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의 구원의 시대, 그러니까 3년 반의 유대인의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 다니엘 72일입니다. 그래서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 한 일의 것을 하나님이 굳게 약속했다라는 게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0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일회가 7년, 7일이라는 7년이거든요. 거기에서 반이 예수님이 하시고 반은 제자들이 그 일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은 예수님이, 나머지 3년 반은 제자들이,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일을 끝날 때쯤이 어디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예요. 사도행전 7장, 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이방인 첫 번째 구원 시작되면, 고넬료가 구원받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구원받고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서 2000년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의 때가 점점 문을 닫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려야죠. 지금 이방인의 때구나.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정리하는 기간이 됐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닫고 빨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요. 제가 사람들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마치 그냥 교인이야. 그냥 하나의 문화생활 즐기는 것 같아. 종교생활 하는 것 같아. 그냥 진짜 주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대충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은 옛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활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 종교 생활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종교인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기도하라잖아요. 정신 못 차리니까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말씀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언제라도 넘어져요 여러분. 목사도 넘어지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누가 안 넘어지겠어요? 누가 장담하겠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셔요. 항상 깨어있으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일에 아주 정확한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일하셨어요.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것이 70일회가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거기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뜰, 성소,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지금은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정신 못 차리도록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러게 이상한 교리들, 이상한 생각들, 이상한 그 설교들을 막 그냥 쏟아내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듣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고 했더니, 성경책을 가르쳐주라 했더니 이상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작전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겠어요?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귀 작전이에요.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눈에 막 뭐 씌워놓는 거죠. 색깔을 막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투박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투박하지만 순수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예요. 저도 제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혔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도 내가 투박하게 하느냐,
내가 오늘 말씀도 순수하게 하느냐를 저도 점검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정신 차리셔요. 저는 여러분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저에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천국 지옥 완전히 갈라지면요,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천국 간 사람들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뭐 지옥 간 사람들 생각하면서 막 천국에서 계속 울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미 심판받고 끝나버렸는데 자기가 가야지. 자기가 가야지. 다른 사람을 몰라도 자기가 가야지. 그거예요. 저도 내가 가야지. 내가 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거 심각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이거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기도의 제목이 항상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뭐 목사님이니까 설교하는 거니까 뭐 은사가 그거니까 뭐 그냥 설교하고 끝나겠지 뭐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면 나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목사 이상각에 여러분 신앙, 믿음 신앙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려워요. 목사가 뭐 대단한 믿음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정신 차리셔요. 다니엘의 기도 71회의 오해가 있습니다. 71회. 그래서 사람들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약속하면서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자기의 죄와 또 자기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그 백성들과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한 것이 70일이에요. 그 70일의 안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어진 그리스도가 7일에 딱 7일, 그 마지막 7년 그 안에 이제 기름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3년 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3년 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 전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10장까지 그 사이에 유대인들만 전도했어요.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서 스데반이 순교당해요. 그러면 끝나요. 그게 3년 반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리고서 이제는 고넬료가 구원받으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11장에 가서야, 12장, 13장에 가서야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름 부어진 그리스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삭개오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소경들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만 구원했어요. 그 사람들만 치료하러 다녔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걔에게 줄 수 없다. 나는 이방인의 때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떡을 푸스러기, 개들도 부스러기 떨어진 거 그거 주워 먹지 않겠습니까? 내게 좀 자네의 떡을 던져주다가 좀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거 제가 주워 먹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네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찾아오면 주님께서는 개인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바로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이제 아플 때 주님께서 백부장과 같이 이야기할 때 내가 집에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한번 떠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 이방인의 그 믿음을 참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이 사람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 더 나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손을 대면서 치료해 주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보이지 않는 그 말씀만 하셔도 치료받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보이는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고 또 가정을 잘 되게 하고 또 뭔가 기도하면 그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다 말씀으로 온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하여 온 그 믿음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믿음, 더 큰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바벨탑을 짓던 그 사람들은 막 보이는 그 성을 져가지고 하늘까지 막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보이는 믿음은요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 무너져요. 특별히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 저장되어 있는 말씀들을 한번 집에서 들어보세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들은 거의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여기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나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세우고자.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린다. 어떻게 무너뜨리냐?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날마다 나는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세워지니까, 그래야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말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종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에 그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 씁쓸하고 힘들죠.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공감하시면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참 착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유대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그 시대에도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라는 사람,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첫 번째 구원받는 고넬료도 경건하고 구제하던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 온 지구상에 그 당시에 한 사람을 딱 구원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방인의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누구를 고를까? 하나님은 경건한 고넬료, 착한 사람 고넬료, 선하게 구제하는 그런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사람에게 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다 멸망당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착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께 관심 없는 사람,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은요,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주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관심 없고 저렇게 말해도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말씀에 관심 있어야 되겠죠?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진짜 예배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도 관심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 없어도요, 주님께서는 상관없이 다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병약한 사람,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악령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많은 소경도 보게 해주셨다. 주님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일방적인 사랑 강조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뭉쳐진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사랑을 보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드리고 누구를 붙들으면 총가요? 예수님 붙들면 총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다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를 구원하시는 주님,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에게는 남편이 되시고 나그네에게는 집이 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처한 사람을 부활시키는 주님 만난 사람이 죽어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 주님을 만났더니 죽어도 살아나는 역사. 그러면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지금도 부활이요 지금도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지금도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죠. 영생.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제 영생한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걸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첫째 부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라는 첫째 부활을 붙들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그럼 우리가 첫째 부활 대신 예수님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성탄절 있죠. 여러분, 성탄절에 오해가 있습니다. 12월 25일 날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12월 25일 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예배도 드리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탄절 날 예수님이 탄생했다, 12월 25일 날 탄생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날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 일어나냐면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봄에 있습니다. 봄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언제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이제 앞에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계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언제예요, 여러분? 부활절 언제예요? 부활절. 예, 부활절은 봄이죠. 봄에 부활절합니다. 그럼 봄에 부활절하면 이 거꾸로 33년 반을 거꾸로 해보세요. 33년 6개월을 거꾸로 가면 무슨 계절이 나올까요? 봄에서 거꾸로 33년 6개월을 거꾸로 가면 6개월을 거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봄에서 6개월을 거꾸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가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가을이었습니다. 가을. 예수님의 죽으심은 6월절이 있는 봄이었고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계절적으로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계절적으로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6월절이거든요. 그 6월절이라 그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순절 날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봄이면 거꾸로 가보면 알아요. 거꾸로 가면 언제쯤 태어났다는 것이 금방 알 수 있어요. 33년 반을 나가야 되거든요. 3년 반을 가서 그 다음에 30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 살았고 3년 반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는 것, 죽으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돌리면 언제 태어난 것이 알 수 있거든요. 그게 가을입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금방.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겨울에 태어났대,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이러면서 겨울에 태어났다고 하고 12월 25일 날 탄생했다고 그러면 그런 갭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예배 드리면 어때? 아니, 언제든 예배 드리면 좋죠. 뭐 1월 1일도 예배 드리고 1월 2일도 예배 드리고 3월 1일도 예배 드리고 12월 24일도 예배 드리고 12월 20일도 예배 드리고 12월 26일도 예배 드리면 어때요? 다 예배 드리면 항상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가 매일이 주님의 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은 오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오해했다, 사람들이. 12월 25일이 아니라 성탄은 가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른 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를 성탄절이라고 하고요, 늦은 비를 오순절 성령 충만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에서는 가을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고요, 봄이라고 하는 늦은 비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성령님의 임하심을 두 개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늦은 비는 오순절 성령 충만, 봄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오해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오해를 여러분에게 한번 또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부활하면 3일장,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게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자, 밤낮입니다. 밤이 3번, 낮이 3번, 밤낮 사흘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밤도 3번, 낮도 3번 동안 땅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자, 땅 속에 밤도 3번, 낮도 3번, 이렇게 3번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일장이 아니고, 3일장 우리가 말하는 건 뭐 금, 토, 일, 이렇게 하면 3일장이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3일 동안 밤이 있어야 되고, 3일 동안 낮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낮, 3일 밤,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보려고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갔더니 이미 다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미 부활하고 없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했다고만 생각하는데, 일요일날 새벽에 가보니까 밤에 갈 수 없으니까, 너무 어두워서 밤에 갈 수 없으니까 아침 새벽에 갔단 말이에요. 일찍 해가 뜨기 전에 갔더니 그냥 이미 부활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성경 보니까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이게 언제냐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부활하셔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거고요,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하셔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새벽에 갔더니 벌써 부활하고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요일날 새벽에 갔더니 벌써 부활하고 없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그 사이에 부활하고 있었던 걸, 그 안에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자,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식일이 2개가 나와요. 그렇죠? 안식일 2개가 나와. 지금 안식일이 끝나니까 향품을 준비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또 안식 후 첫날 돼서 이제 무덤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안식일이 2개가 나오잖아. 그죠? 첫 번째 안식일 때 안식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이 사람들이 쉬고 있다가 향품을 준비하러 나갔어요. 시장에 가서 향품을 준비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 시장에서 향품을 사왔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 또 하나 안식일이 또 있어가지고 그때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바로 해돋을 때 나갔단 말이에요. 밤에 갈 수는 없으니까, 어두워서. 그죠? 산 같은 데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해돋을 때 바로 가봤더니 벌써 무덤에 무덤이 열려 있고 부활해 있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2개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죠? 유월절 안식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휴식하는 하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자고 아침 일찍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유월절 안식일이 지나고 한 안식일, 큰 안식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휴식하는 하루가 지나고 안식일이니까 또 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서 아침에 갔더니 부활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간에는 안식일이 2개가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안식일이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유월절이라는 안식일이었고 또 하나는 이어서 토요일날 안식일이 있었던 거예요. 요게요. 그래서 이 2개가 같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사람들이요 다 토요일 안식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 요거만 생각하지 그 앞에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못 해요. 유월절 안식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다니엘서 9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예언해 왔어요. 예언해 왔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그 해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토요일날 또 안식일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개를 하나 안식일 그 다음에 또 하나 안식일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다. 큰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날이 그냥 한 주간에 오던 매주마다 오는 안식일이 아니고 큰 안식일이 있었다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안식일, 이거는 다른 데서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큰 안식일,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 같이 있었다. 그 한 주간에. 어쨌든 유월절도 매주 안식일날, 매주 토요일날 있었던 그거에 어떤 주간에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유월절이라는 그 주간이. 그 유월절날도 안식일처럼 그 이상으로 큰 안식일로 지켜야 되거든요. 유월절날을. 그래서 무교절에는 유월절이 있었고 그 주간에 토요일날이 있었고 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안식일 날에는 시체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시체를 갖다 무덤에 갖다 놓고 자기들도 유월절을 지키러 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체를 피를 못 닦고 그냥 집어넣었어요. 피를 못 닦고 피를 차마 못 닦고 시간이 없어서 얼른 무덤에 집어넣고 유월절 지키러 왜냐면 밤이 되면 바로 이제 그 해가 떨어지면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가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낮에 여자들이 향품을 사온 거예요. 무덤에다가 우리가 향품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향품을 사왔어요. 그 다음 날이죠. 향품을 사오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밤에 못 가니까 아침에 이제 간 거예요. 아침에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제 자기가 향품을 사놓고 기다리다 안식일 날 기다리고 잔 거예요. 안식일 날 자고 이제 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가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부활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유월절이라는 안식일이 하나 있고 한 주간에 있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있었다. 이렇게 2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2개를 같이 쓰느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3일장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보려고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든 뭐 그렇게 보지 않든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은 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봅니다. 수요일 날 낮에 돌아가시고 수요일 날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가 큰 안식일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 날 저녁까지 향품을 준비하는 하루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그 주간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이제 끝났어요.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하는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가
그 첫째 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부활했는지, 아니면 일요일날 진짜 영시를 기해서 부활했는지, 아니면 새벽 4시에 부활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미 새벽에 갔더니 해 뜨기 전에 좀 이렇게 날이 밝잖아요. 날 보면은. 그러니까 좀 밝으니까, 봄이니까 말이에요. 좀 이렇게 날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밝으려고 하니까 얼른 갔더니 벌써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는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제가 이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계산해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괜히 3일장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게 오히려 부활을 오해한 거예요. 잘 들어봐요.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이 왔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다 지나고 저녁을 다 이렇게 사람들이 저녁을 다 밤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곧 저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녁 셋, 아침 셋, 저녁 셋, 낮 셋이에요. 3일 밤, 3일 낮. 요나의 표적 3일 밤, 3일 낮, 정확하게 72시간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무덤 속에 72시간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는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대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영생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으로 영생하게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소경들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들이 걷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되고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병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왜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파괴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가장 훌륭한 선지자 침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주님께서는 이제 칭찬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과 저는 침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이 말은 진짜 훌륭하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훌륭한가. 훌륭해서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너희가 침례 요한이라는 율법을 벗어난 복음 안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까지의 그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주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합하면 그게 하나의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는 그 율법보다 우리가 더 훨씬 더 앞서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침례 요한만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침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그것도 뭐 침례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침례 요한을 진짜 흠도 없고 티가 없는 사람, 진짜 온전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온전한 사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이 침례 요한의 모든 완벽함보다도 더 훌륭하다라고 이제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를. 그렇죠? 구약에서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은 침례 요한. 근데 우리는 모두 신약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주님을 만나면 그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과 잔치하지도 않고 침례 요한과 함께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에게 관심이 없다. 교회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관심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 관심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관심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오해죠.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겁니다. 성탄절에 대한 오해도 있죠. 부활절에 대한 오해도 있죠. 금식에 대한 오해도 있죠. 침례에 대한 오해도 있죠. 안식일에 대한 오해도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오해를 하느냐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말씀이. 그런데 보세요. 진리를 알면 우리가 참 자유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느냐 하면 절대 얘기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보이는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 사랑하는 거 따로 있고 교회 사랑하는 거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이거 굉장한 오해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약시대 이후에 가장 큰 오해가 이 오해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큰 오해. 그러니까 이것도 마귀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해 네가. 그러나 교회 사랑한다고는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마귀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주님께서 뭐라면 교회를 네가 사랑하잖아.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가 목적인 교회 공동체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에게도 관심 없지만 교회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예배 중심이어야 합니다. 선교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는 어느 정도까지 예배가 돼야 되냐면요, 성문 기도학교가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매일 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처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담비 같이 이렇게 빵을 서로 만들면서 서로 이제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둘 다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배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교회는 영원히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힘들어요. 둘 다 있더라도 열정이 빠지면 소용없고요. 그래서 둘 다 이게 있으면서 거기 안에서 한 가족처럼 열정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돼버립니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종교생활. 그러니까 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좋은데 종교생활을 그냥 교인처럼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게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 또 위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기만 해도 여러분 알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유기체예요. 생명체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서 일을 하고 다른 데서 공부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마음을 같이 계속하면서 같이 연락을 하면서 계속 같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싫은 거야. 안 하는 거야. 자기 중심인 거예요. 대부분. 교회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되려면 반드시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경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와 함께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거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혜자예요. 그래서 그 지혜, 진정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이게 토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토브, 선하심, 좋다 이 말이죠. 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라고 할 때 토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도 심판도 하나님 모든 주관하는 것은 다 토브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평생의 선하심, 그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인자라는 사랑이거든요. 긍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긍휼함,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이 단어에서 뭐가 나냐면 베데스다가 나온 겁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고칠 때 베데스다가 뭐예요? 베이트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인자함, 그 긍휼하심이 있는 집, 베이트. 그래서 이 베이트 헤세드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으니까 겉으로 껍데기인 베데스다 연못은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38년 된 병자 보고 구원하고 치료하고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트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함,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추격한다는 말이 라다프입니다. 추격하여 너를 반드시 그렇게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추격한다는 겁니다. 왜 추격해요? 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왜 따라오는 거야? 나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은 뭐예요? 성막, 성전, 교회, 성령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게 여호와의 집이거든요. 그 여호와의 집에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거하게 하시는,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뭐냐?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복, 그것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막 추격해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복으로 인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너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만심을 가지고 자존심만 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잃어버린 자, 파괴된 자, 진정으로 나를 비워내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가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만 있으면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가정인가?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그런 경건한 착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입만 돌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정령 따라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